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저도 맛있는 거 먹었어요. 북한에서 저희 엄마가 손님이 오면 그것도 손님을 좀 가리면서 제일 잘 대접해야 되는 손님이 왔을 때만 하는 두부국이 있어요. 두부를 살짝 한모 가져다가 국을 만들어서 저희 8식구의 손님까지 먹었던 그 최고의 두부국 오늘 점심에 저도 대접받고 잘 먹었습니다. 그러고 1년에 한 번, 두 번 겨우 먹을까 말까 한 떡까지 제가 대접을 잘 받아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또 두 번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저는 아까 첫 시간에 제가 북한에서 살아왔던 이야기, 제가 처음 탈북했던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주제는 기도하면 됩니다라는 이런 얘기로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아직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처럼 많이는 아직 못했어요.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오래오래 살아갈 거니까 더 많이 하게 되겠죠. 근데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겠다는, 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이런 멸망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과 분명히 동행하고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느낀 한 사람입니다. 제가 두 번째 탈북을 시도하면서 사실 두려움이 가장 컸어요. 이제 가다가 잡히면 어쩔까? 두 번째 내가 잡혀오게 되면 감옥에서 나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까지는 아버님이 대학교 교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잡혀오게 되면 아버님이 대학 교수에서 파면당하시는 거 아닐까? 오빠 두 분이 지금 북한 군에서 장교하시고 또 김일성 옆에서 그때 당시 허위국에 있던 그 오빠도 계셨고 하기 때문에 그 오빠들이 다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아주 컸습니다. 근데 그 사회에서 제가 살아갈 수 없었고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지금 너는 나라를 배반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신 그 하나의 그 아빠 말씀만 듣고 제가 두 번째 탈북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탈북을 할 때에는 그때가 11월 23일 날이었습니다. 다른 거는 날짜를 잘 기억 못 하는데 제가 이 탈북한 날짜는 또 이렇게 기억을 잘 한답니다. 11월 23일이면 제가 고향이 함경북도라고 했잖아요. 아까 점심에 밥 먹고 나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북한이 그렇게 춥냐고 저한테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 저는 한국에 와서 겨울에 우리 여성분들이 구두 신고 다닌다는 데 대해서 놀랬어요. 저희는 발등이 얼어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 발등을 들어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겨울에는 꼭 수건을 이렇게 들들 감고 다녀야 되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학교 갔다 오는 길이면요 한 20분을 걸어 다녔는데 오다가 너무 추워갖고 막 눈물이 나요. 너무 추워서. 그래서 집에 와서 한 번은 막 울면서 엄마한테 나 너무 추워서 학교 못 갔다 오겠다 했더니 엄마가 여자는 몸이 따뜻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추울 때마다 엄마 장갑 한 개밖에 없던 장갑을 저한테 내어주시면서 머리 정수리가 이렇게 저희 정수리가 막 시렸어요. 수건 썼는데 그 정수리에다가 엄마 장갑을 이렇게 넣고 다니랍니다. 그때 당시 엄마 장갑 하나밖에 없는 장갑을 또 정수리에 넣고 다니면서 제가 학교도 다니고 했었는데 11월 23일이면 올해 지난해 12월이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날씨는 어떠냐라고 봤더니 12월 달에 영하 체감 온도가 50도였어요. 저희 함경도 날씨가. 그럼 11월이면 대충 계산해도 25도 아래는 내려가지 않겠어요? 그때 두만강을 건너야 되는데 오직 제 머릿속에는 살아야겠다는 생각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번에는 꼭 성공을 해서 우리 부모님 내가 정말 잘 살게 입학 걱정은 하지 않게 내가 해야겠다라는 마음속에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살고 싶었어요. 해서 그때
밤에 11월 23일 날 두만강에 딱 뛰어들었는데 앞뒤로는 이렇게 살얼음이 끼어 있습니다. 11월인데 그 살얼음이 깨지면서 몸이 들어가면서 한 1m를 갔더니 갑자기 깊어지는 구간이면서 몸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놀래가지고 저를 안내해 주던 군인이, 브로커가 가운데 들어가면 아직도 물살이 있으니까 헤엄칠 생각 하지 말고 대각선으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맡기랍니다. 해서 그냥 중국 쪽에 가서 딱 걸리면 너는 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해서 딱 들어갔는데 이미 그때는 제가 정신을 거의 잃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이 차갑다라는 거는 말이 안 통합니다. 그 얼음물이 제 몸을 바늘로 긁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저는 속옷만 입고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옷을 안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겉옷을 다 벗고 건너래요. 그래서 그 옷을 벗어서 목에다 이렇게, 제 옷은 중국 가서 입을 옷을 이렇게 목에다 감고 정말 속옷 하나만 걸치고 알몸으로 그 얼음물에 들어갔는데 바늘로 온몸에 그냥 쫙쫙 긁는 것 같았어요. 그 차가움과 함께 물이 깊이가 빠지면서 어떡하지 하면서 몸의 중심을 잃는 순간에 그냥 둥둥 떠내려가는구나를 알았습니다. 정말 저는 운이 안 좋았나 봐요. 다시 흘러서 가서 걸렸는데 북한 쪽에 가서 얼음 위에 가서 이렇게 걸려버린 거죠. 그래서 옷이 이렇게 다 붙어나서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까 집으로 돌아갈 용기가 안 났습니다. 오기가 생겼어요. 내가 무조건 건너리라. 근데 어떻게 건너면 살까? 내가 정말 저 중국 땅에 내가 잘 갈 수 있을까가 그때 당시 너무도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차오르는 피눈물이라고 할까요? 그것과 함께 그때 당시 부모님에게 원망도 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라는 원망도 해봤고요. 저기를 빨리 건너가서 내가 여기에서 지체할 시간도 없는데 과연 내가 저 살 수 있을까라는 이런 두려움도 너무 컸고요. 근데 그때 당시 저에게는 한 가지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감옥에서 8개월짜리 임신했던 언니가 기도하라고 했던 말이 저는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정말 뭐라도 하나 내가 잡아보고 싶다. 정말 나는 살고 싶다라는 정말 그 간절함에 제가 갑자기 두 손을 모아들고 한 번도 제 인생에서 불러보지 않았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저는 북한 군인이었고요. 우리 부모님이 제 뒤에서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 길을 건너서 정말 저는 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불쌍한 우리 부모님 내가 꼭 살리고 싶은데 하나님 날 두만강만 잘 건너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저는 그냥 제 간절함, 제 욕심을 담아서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했어요. 뒤에다가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하나님, 이 강만 잘 건너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뇌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뇌물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남조선에 가면 그렇게 잘 산다는데 내가 금덩어리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내가 금덩어리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도 간절하게 제가 두 손을 모아서 피눈물이 나는 그 가슴을 부여잡고 기도를 하고 두만강을 다시 건너기로 했어요. 그때는 몸이 이미 안 추웠습니다. 바늘로 긁는다는 그런 마음도 없어졌고요. 그냥 저는 살고 싶어서 계속 건너면서 두만강을 건너면서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했어요.
저에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얼음물이 그렇게 무서웠고요. 바늘로 몸을 찌르는 것 같은 아픔도 너무 무서웠는데 중국까지 제가 발을 디딜 수 있었던 거예요. 딱 건너고 보니까 하나님 진짜 있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있는가 보다. 기도라는 건 좋은 건가 보다. 처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중국에 딱 도착을 해서 제가 맨발로 땅을 딱 밟았는데 발바닥에 돌멩이가 이렇게 붙어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차가우니까 붙어나는 거죠. 그러고 몸을 봤더니 얼음에 돌멩이에 찌겨가지고 피가 흐르고 무릎이 까지고 정강이가 까지고 그랬어요. 겨우 또 후레쉬로 또 신호를 하라고 해서 동그라미 8번 그리라고 해서 그렸더니 브로커가 뛰어왔어요. 해서 브로커를 만나서 브로커한테도 이거 나 몸에서 피가 납니다. 나 지금 너무 추워요. 이런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기도라는 걸 하면서 중국 땅에 발을 짚은 저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만한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참을 수 있는 거였어요. 해서 제가 브로커를 붙잡고 중국으로 들어오는데 길목마다 또 중국의 그 군인들 지키는 초소가 있대요. 그러니까 브로커가 뭐라고 하냐면 이 초소를 통과하는데 저를 데리고 못 간답니다. 저는 북한에서 넘어올 때 여권 한 장 없었고요.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신분증 하나만 있었어요. 그 신분증을 초소에 보여주면 저는 나 북한 사람이니 잡아가세요 이거였어요. 해서 브로커가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랑 산길을 타자입니다. 초소가 앞에 있을 때마다 산을 돌아서 또 한 바퀴, 또 산을 돌아서 한 바퀴. 그러면서 1시간 안 걸리면 들어오는 그 시내를 6시간을 걸려서 집에 도착하고 봤더니 발은 이미 동상이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브로커가 뭐라고 하냐면 동상 걸렸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제가 북한 군에서 했던 민간요법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가지대를 좀 얻어달라고 했어요. 가을이면 가지 다 따먹고 대만 남잖아요. 그 대를 가져다가 우려서 거기에다 발을 담그기를 했거든요. 북한에서. 그래서 제가 그 가지대를 갖다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브로커가 갖다 줘서 거기에서 가지대를 우려서 그 물에다가 발을 담그고 있었는데 그때 동상은 지금도 안 났습니다. 지금도 저는 겨울만 되면 발가락에 감각이 없고 잠깐만 차가운 데 나와도 발이 그냥 무감각인데다가 너무 이렇게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찌릿찌릿해요. 지금도. 그래도 저는 뭐 복받은 사람이 된걸요 뭐. 네, 그렇게 해서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제가 건너서 이제는 남조선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저한테 제일 큰 숙제가 이제는 남조선으로 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브로커가 저에게 여권 한 장을 만들어준답니다. 그래서 이 여권은 또 어떤 여권이냐 했더니 저한테 거래를 하는 거죠. 브로커가. 탈북민들이 가는 루트가 태국으로 가는 것도 있고 몽골로 가기도 하고 또 라오스 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데요. 근데 그쪽으로 가려면 시간이 한 1년씩 걸린답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면 하루면 간대요. 대신 저한테 비용을 얼마 내라고 하냐면 1,000만 원을 내랍니다. 제가 1,000만 원이 있으면 탈북 안 했겠죠. 제가 저한테는 돈이 한 푼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더니 브로커가 각서 한 장을 쓰랍니다. 어디로 갈지 루트를 정하고 각서 한 장 써주면 한국에 가서 그 돈을 갚으래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국 가면 돈 얼마 주나요? 그랬어요. 저보고 하는 말이 회사 가서 일하면 150만 원 준대요. 제가 딱 계산을 해봤죠.
태국이나 캄보디아로 1년 걸려서 가면 한 1년 동안 돈 못 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하루 만에 가게 되면 한 달에 150만 원이면 1000만 원 벌고 남을 것 같아요. 또 계산 잘했죠? 그래서 제가 배로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각서에다가 1000만 원 제가 한국에 도착해서 갚겠습니다 하고 지장을 누르고 그러고 배를 타기로 했어요. 중국에서 배를 타려면 신분증 여권 검사하는 그 루트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저에게 그냥 타기 전에 와서 여권을 주면서 4번째 루트로 무조건 가랍니다. 검사하는 데가 5군데가 있어요. 근데 꼭 저보고 4번째로 가랍니다. 이 사람이 저희 부록하고 약속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권이면 아무 데나 가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보니까 대한민국 여권이었습니다. 초록색이었고요. 그 여권을 가지고 딱 4번째 줄에 서 있는데 다른 쪽 검사하는 데가 다 사람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중국 군인이오더니 저보고 자꾸 첫 번째, 두 번째를 가래요. 저는 꼭 4번째로 가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말도 못하면서 가만히 있어서 싫다고 그랬어요. 싫다고. 그랬더니 경찰이 알았다고. 또 조금 있더니 우리 집이 그냥 기니까 또 와서 뭐라고 하냐면 또 이쪽으로 가랍니다. 또 가만히 있어서 싫다고. 나는 꼭 4번째로 가야 되니까 싫다고 그랬어요. 끝끝내 저는 4번째로 통과를 했죠. 검사를 하고 딱 통과를 해서 배에 타서 제가 여권을 딱 펼쳐봤는데 저는 4번째로 오길 너무 잘했어요. 여권 사진은 67세 되신 할아버지 사진이었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허술하게 합니까? 돈 1000만 원 받으면서 최소한의 이쁘장한 제 얼굴은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67세 된 할아버지 여권에다가 이름도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분의 여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그냥 빌려왔나 봅니다. 제가 아마 첫 번째, 두 번째로 통과했다면 저는 졸지에 할아버지 아닌데 어떻게 네가 이걸 가지고 있냐 걸렸겠죠. 그래서 4번째로 잘 통과를 해서 그 여권을 주머니에 넣고 역시 그때 들었던 생각은 북한 브로커나 중국 브로커나 사기꾼들이네 이 생각을 했어요. 해서 배에 이렇게 탔습니다. 배에 타서 지금 한참을 이제는 하루면 간다는데 이제는 도착할 것만 남았다. 저는 이미 배에 탔으니까 이제는 성공했구나. 나는 운이 좋은 사람 맞다. 두만강 건널 때 내가 기도했더니 되는구나 하고 배에 타서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 갑자기 방송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가졌던 여권 이름을 부르면서 이 여권을 가진 사람 나오랍니다. 제가 분명히 난데 안 갔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부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내가 탄 걸 어떻게 하나. 그때부터 마음이 쪼그라들기 시작했어요. 긴장의 시각이 계속 흘러가는 거죠. 어떻게 할까. 드디어 여권 검사를 한답니다. 차례차례 검사를 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저는 북한 군인의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바다로 뛰어들 수 있는 동선을 확보했어요. 여기에서 2m, 뛰어나가는 데까지 3m, 5m 뛰어나가서 바다에 그냥 첨벙 뛰어들면 끝난다. 5m 뛰어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이걸 제가 뛰는 속도를 봤더니 2초면 뛰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2초에 이제 2초에 내 운명이 이제는 판가름이 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바다로 뛰어들어서 동선은 확보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권을 검사 안 마치는 방법을 또 생각해보자. 두 번째 생각한 것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숨어볼까 싶었습니다.
나한테까지 여권검사가 거의 올 때쯤, 화장실에 너무 오래 들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올 때쯤에서 화장실에 들어가 숨어야겠다 해서 거기에서 거의 왔을 때쯤 화장실로 뛰어 들어갔죠. 화장실 문을 두드릴까 안 두드릴까, 이게 또 고민이잖아요. 와서 문 두드리는 통에 저 나와야 되니까. 두드릴 때마다 그 안에서 같이, 북한 화장실은 그래요. 똑똑 하면 안에서 똑똑, 예. 나 있어요 해놓고 문을 안 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화장실에서 제가 4시간을 있었어요. 너무 오래 있었죠. 4시간을 있으면서 나 죽었나 살았나를 몇 번을 곱씹으며 있다가 어떻게 할까. 4시간을 있으면서 제가 또 뭘 했을까요? 기도했죠. 그 좋다는 기도 한번 또 해보자. 그러면서 또 하나님 했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살고 싶다고. 지금 여권검사 하는데 하나님 계시면 저 사람 그냥 화장실 앞을 지나가게 해주시라고. 이게 제 기도였어요. 화장실 와서 문만 안 열게 해주십시오가 제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4시간을 버티고 나왔더니 여권검사가 끝났어요. 저는 또 기도한 거 잘했죠. 야, 이거 좋은 거 맞구나. 그러고 하루 지나서 인천 여객 터미널에 도착을 했습니다. 딱 도착을 했더니 제 앞에는 너무도 신기한, 너무도 제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인간 생지옥이라고 했던 남조선이 아니고요, 천국 같은 그 어떤 것이 펼쳐진 거죠. 어떻게 터미널이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는가에 놀랐습니다. 그 다음 그 모든 것이 대리석처럼 깔려져 있는데 세상에 내가 잘 온 곳 맞나 싶었습니다. 여기가 남조선 맞나? 그러면서 딱 서 있으면서 어떻게 여기를 이제 빠져나갈까가 고민이죠. 브로커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도착하면 이렇게 북한처럼 군복 입은 사람한테 그냥 찾아가랍니다. 그게 네 살 길이다 해서 도착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봤더니 바로 그냥 여권 마치고, 여권 검사 마치고 다 통과를 해서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할아버지 여권으로 통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갔다가 들이밀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 서서 제가 제 복장을 내려다 봤어요. 그때 당시 제 구두는 앞에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신고 온 구두인데, 거기다가 또 북한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빨간 양말을 신었어요. 그러니까 구두옆 구멍 난 곳으로 빨간 점이 지금 보이는 거죠. 그때 그게 창피하더라고요. 차라리 까만 양말 신을걸. 근데 저희는 북한에서 빨간색이 최고니까 그래도 나는 뭐 빨간 양말 신었는데요, 뭐. 그죠? 그 다음에 바지를 봤더니 무릎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그 바지를 화장실에 들어가서 물을 적셔가지고 무릎을 탁탁 밀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너무 부끄러운 모습은 보여주기가 싫었어요. 제가 지키고 싶었던 게 한 가지 자존심이죠. 바지 무릎을 탁탁 치고요. 그 다음에 서서 머리 한번 다듬고 가자, 출발하자. 이 경찰한테 이제 매를 맞고 끌려가더라도 정신 차리자. 딱 나갔더니 새까만 군복 같은 거, 까만색 군복 입으신 분이 딱 이렇게 총 차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분이 군인이구나. 근데 할아버지였어요. 그래서 한국은 할아버지도 군인 하는구나. 네. 그래서 거기에 또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딱 갔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초록색 여권을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저쪽으로 나가셔야 된다고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니 저쪽으로 가셔야 된다고. 아닙니다. 또 저쪽으로 가셔야 된다고. 그때 제가 조용히 북한에서 왔시오 그랬어요. 이분이 못 알아들으셨어요. 설마 이분이 아마
상상을 못 하셨겠죠. 내 앞에 사람이 북한에서 왔시오를 할 줄 상상을 못 했을 겁니다. 저한테 다시 저쪽으로 통과하시라고. 이번에는 조금 큰 소리로 군에서 배웠던 거 조금 씩씩하게 북한에서 왔시오 그랬어요. 이분이 너무 놀라가지고요. 아까 우리 원로 장로님이 북한에서 온 사람 처음 봐서 너무 신기하다고 악수 한번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분이야말로 아마 처음 본 거죠. 그것도 배를 타고 와서 눈앞에 와서 북한에서 왔대니 이런 놀랄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막 이 정신을 못 차리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한참 막 이러더니 무전기 딱 꺼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무전기가 갑자기 신기해졌어요. 그 순간에. 왜냐하면 제가 북한군에서 제가 통신병 했거든요. 그럼 적들한테 들키지 않도록 자기 아군한테는 무전할 때는 저희는 우리 9월 감리교회라고 하게 되면 돈주돈돈 돈돈돈돈 주돈주 돈돈돈돈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9월이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은 무전기에 대고 제가 다 알아듣게 말합니다. 저기 북한에서 왔다는데요 하니까 갑자기 저쪽 계신 분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금 정신 차려 무슨 말 하냐고 아마 이러나 봐요. 아니 북한에서 온 여자 이게 왔다니까요. 갑자기 저는 속이 쿵 내려앉았죠. 내가 일을 쳤구나. 이분들이 이렇게 바빠하시는구나. 내가 잘못 왔나. 이분이 저를 뒷문으로 빼서 어떤 작은 방에다 갖다가 저를 앉혀놓습니다. 갑자기 아마 제가 지금 보니까 아마 국정원, 경찰, 터미널에 있는 무슨 보안이 다 왔나 봅니다. 간부님들이 한 7명, 8명이 쫙 들어오는데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이분들이 나를 오늘 치조를 어떻게 하실까? 때리지는 않을까? 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이 왜 또 더 컸냐면요. 북한 사람보다 너무 키가 커요. 거기다 체격이 좋잖아요. 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에 이미 저는 딱 작아지는 거죠. 무섭다. 근데 이분들이 저는 그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차를 타고 섰죠. 앉아있다가 앉으랍니다. 그러면서 제 옆으로 쭉 앉아요. 세상에 북한의 간부님들은 앉으면 안 되거든요. 또 일어섰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섰더니 이분들이 앉아서 앉으라고 편하게 앉으라고 하면서 북한에서 온 거 맞냐고 물어봐요. 맞습니다. 그랬더니 아닌 것 같대요. 그래서 왜 아닌 것 같다 했더니 지금까지 들어오던 북한 여자보다 키가 크대요. 제가 지금까지 들어오던 애들보다 키가 크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그때 저는 성형이란 말을 처음 들었어요. 저보고 코 성형하고 왔느냐. 아마 편하게 해주려고 그랬겠죠. 그러더니 쌍꺼풀도 했느냐. 근데 이분들은 저를 웃기려고 편하게 해주려고 해준 한마디인데 저는 이미 마음이 다 쫄아붙어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단답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만 계속 하는 거죠. 했더니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인천 여객터미널 앞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때 저는 터미널만 깨끗하구나. 밖에 모습은 딱 보니까 횟집이 있고 막 비린내가 오고 너무 그 식당들이 초라해요. 그래서 이게 남조선 맞구나. 내가 교과서에서 봤던 거 딱 맞다 그랬습니다. 해서 이분들이 저를 가지고 온 차에다 저를 태우고 조사받으러 국정원으로 들어간 거죠. 그때 당시는 저희 조사받는 데가 대방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해서 들어가면 갈수록 20층짜리, 30층짜리 아파트들이 그냥 늘어서 있는데 세상에 신기하다.
탈북자 왔다고 아파트를 옮겨다 놓진 않았을 거고, 그죠? 제가 왔다고 아파트를 막 옮겨다 놓은 건 아니겠잖아요. 길거리에 차가 꽉 막혀 서 있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쪽으로 가면 되는데 금방 5분이면 도착하는데 차 막힌다고. 제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쇼하네, 그죠? 저희는 북한에서는 쇼한단 말 안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놀고 있네, 그랬죠. 그러면서 탈북자들이 온다고 차를 다 갖다 놓는구나. 내가 아침에 들어왔는데 그 시간에 차를 다 갖다 놓고 보여주기식 하는구나 하고 조사받으러 딱 들어갔죠. 들어가서 조사를 마치고 그러고 있는데 저를 때리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북한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경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나오면 5년 동안 신변보호기간이라고 해서 담당 경찰서에서 신변보호관이 있어요. 근데 경찰들이 이 형사님들이 애를 먹습니다. 왜냐하면 탈북민들이 자꾸 도망간대요. 왜냐하면 북한의 경찰은 그 권력이 대단하거든요. 근데 저는 조사를 받는데 꼭 저한테, 제가 뭐 선생님도 아닌데 호칭이 그냥 선생님이에요. 제가 언제 이분이 선생님 했겠어요. 근데 선생님 하면서 막 조사하죠. 뭐 중간중간에 조사받는 사람한테, 이 조사받는 사람한테 초코파이를 그렇게 많이 갖다 줘요. 그 비싼 초코파이를. 그러고 또 끼만 되면요, 배식판에 밥이 들어오는데 세상에 이 팝을 이만큼 갖다 주고, 불고기 있죠, 생선 있죠. 여기서 나가기 싫다. 나가면 저는 그걸 못 먹을 줄 알았어요. 그 안에서 조사할 때 뭔가 싹 빼내려고, 싹 뽑아내려고 잘 해주는구나. 야, 이거 진짜 좋은 데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렇게 제가 복 속에서 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국정원 마치고 조사 마치고 하나원까지 가는데 꼭 제가 주말만 되면요, 주일만 되면요, 이렇게 그 조사받는 기간에도 목사님이 들어오셔요. 주말마다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온 탈북민들, 중국에서 이렇게 교회 도움을 받아서 선교사님들 도움받아서 들어오는 친구들은 교회를 압니다. 근데 저는 그냥 옆에 언니가 기도라는 거 해라. 기도를 2번밖에 한 적이 없고요. 근데 그 주말마다 목사님이 오는데 그닥 내가 뭐 갈 필요성을 안 느끼죠. 왜냐하면 안 가도 입합 이만큼 주는데 제가 그거 왜 갑니까? 안 가죠. 뭐 불고기 주죠, 생선 주는데 제가 왜 갑니까? 안 가죠. 하나원에 딱 갔더니 주말마다 또 거기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고 뭐 하고 하는데 거기는 갔어요. 왜 갔냐면요, 오징어를 준단 말입니다. 잘 모르실 거예요. 북한에서 온 저는 지금도 아마 한 2, 3일에 한 번은 먹는 것 같아요. 그냥 마른 오징어를 찢어서 먹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오징어가 워낙 비싸가지고요, 그 오징어 먹는 사람은 가쁘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그 오징어를 원 없이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와, 근데 우리 하나원 목사님은 요 탈북민들의 심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오징어를 주말마다 와서, 교회 와서 앉아있다 간 친구들은 나갈 때 문 앞에서 오징어 한 마리씩 준단 말이에요. 마른 거. 그러면 그 마른 오징어 하나 받아가지고 오면요, 그 다음 주말까지 기다리는데 막 속이 타죠. 그냥 주일만 계속 왔으면 좋겠다. 왜요? 오징어 때문에. 그러면서 그냥 뭐 기도가 다 뭡니까? 제가 제일 정말 힘들 때, 그죠? 죽음이라는 그 앞에서 제가 하나님 했지만은 그 모든 걸 오징어하고 바꿨어요. 저는 정말 다 잊었습니다. 다 잊었어요. 다 잊고 한국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요. 뭐가 좋냐면요, 처음에 회사에 가서 일을 했더니
150만 원 월급을 받았습니다. 야, 탈북자니까 월급도 많이 준다. 너무 좋았어요. 해서 150만 원 딱 받아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간 곳이 있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쌀 사러 갔죠. 쌀 사러 갔더니 제가 물어봤습니다. 쌀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4만 원이래요. 그래서 150만 원 딱 계산해 보니까 30kg는 넘게 사겠어요. 4만 원 하니까. 제가 150만 원을 탁 내밀었죠. 쌀 주십시오. 갑자기 마트 판매하시는 여자분이 자원봉사 가십니까? 그래요. 자원봉사는 또 뭔가 싶었죠. 아니요, 왜요? 그랬더니 쌀을 많이 사가시길래 30kg는 내가 한 달은 먹을 것 같은데 뭐가 맞느냐. 그 이분이 너무 놀라시면서 그냥 아무런 설명 없이 제 손을 잡고 쌀 파는 코너로 갔더니 20kg짜리가 4만 원이었어요. 와, 제가 그때요, 세상에 20kg짜리가 4만 원이면 150만 원이면 나는 300kg 이상을 사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가지고요. 세상에 1년 벌이 다 했다. 1년 먹을 벌이 다 한 거 아니에요. 북한은 쌀이면 최고거든요. 야, 나는 1년 벌이 다 했구나. 대한민국 좋구나.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탈북민이라서 150만 원 줬으니 다음 달엔 150만 원 안 줄 것 같아서 20kg짜리를 3개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때 당시 하나원에서 받은 임대 아파트가 11평짜리였는데 야만한 집에 옆에다가 이불 펴놓고 제가 자고 일어나면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20kg짜리 쌀마대가 3개가 딱 있습니다. 그때 행복감 여러분 아십니까? 먹지 않아도 배불러요. 그 다음 20kg짜리가 3개니까 쌀을 퍼낼 때마다 다 안 떨어도 됩니다. 그냥 팍팍 푸는 거죠. 그냥 퍼서 그 다음 밥에다 한솥 해가지고요, 나가면서 한 번 떠먹고 들어오면서 한 번 떠먹고, 밥 할 때마다 그 밥 김이 나가잖아요. 김 냄새만 맡아도 그렇게 행복합니다. 세상에 행복한 사람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이 밥을 그렇게 먹는다는 게, 그 이 밥에 너무 흰쌀에 행복해가지고요, 저녁마다 제가 또 마음이 아팠죠. 이 쌀 한 마디만 들어서 우리 엄마 갖다 주고 싶다 싶었어요. 나는 이렇게 배부르게 먹어서 이렇게 좋은데 우리 엄마 이거 하나만 갖다 주면 우리 엄마 그냥 앉아서 2그릇 3그릇 드시면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내가 우리 딸 하나 정말 잘났구나 싶었을 것 같아요. 줄 수가 없잖아요.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부터는 쌀은 한 달에 20kg짜리 3개만 사고 돈을 모아야겠다. 모아서 우리 엄마 이제는 내가 돈을 보내야겠다 싶었습니다. 참 저 같은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그나마 심적으로 정말 마음이 채워지는 게 뭐냐면 북한의 가족하고 브로커들을 통해서 돈을 보낼 수 있고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은 제가 다문화 고부 열전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십니까? 다문화하고 사는 분들이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이게 얘기가 잘 안 통해서 뭐 필리핀도 같이 가고 캄보디아도 같이 가고 막 이런 프로그램 있죠. 그리고 이 친구들은 또 앉아서 막 그 시엄마 때문에 속 타고 이러면 앉아서 영상통화라도 하더라고요. 거기서 또 이게 또 낙을 찾습니다. 그죠? 미안하고. 저는 그 친구들 보면요, 그렇게 부럽습니다. 딱 한 번 영상통화 한 번만 해보고 싶어요. 이제는 헤어진 지가 10년 가까이 오다 보니까
우리 엄마 얼굴 한 번만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게 브로커를 통해서 돈이라도 조금 보낼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큰 행복인 것 같아요. 해서 한 2, 3년 동안은 연락을 못했습니다. 브로커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어가지고 한 3년 지나서부터 부모님하고 이렇게 통화가 됐는데 제가 엄마한테 그랬죠. 첫 통화하는 날 계속 울다 보니까 엄마도 많이 우시고 저도 울고 하면서 얘기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랬습니다. 엄마, 내가 돈 보내줄게 그랬어요. 근데 엄마가 사실은 그럽니다. 네가 돈이 어디 있느냐 그래요. 엄마, 나 여기서 150만 원씩 번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믿을 수가 없대요. 그럴 리가 없다고. 아니 진짜라고, 내 말 믿으라고. 엄마, 나 150만 원씩 버니까 내가 엄마한테 1년에 100만 원은 보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계산했을 때에는 평생을 가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배고프시면서 힘드시면서 딸이 돈 보낸다니까 그래 어서 줘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부모는 부모더라고요. 엄마가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괜찮다. 너 거기서 잘 살아라 그러십니다. 안 보내도 된다고. 이게 엄마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엄마, 내가 이제는 벌어놨다고, 돈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꼭 보내고 싶으니까 엄마 이 돈은 꼭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브로커를 통해서 100만 원을 보냈더니 엄마가 그걸 받아서 제가 보내면서 그랬습니다. 다음에 1년 지나서 내가 또 보낼 테니까 무조건 흰쌀 사서 이제는 이 팥만 드시라 그랬어요. 근데 다음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흰쌀 안 사고 옥수수를 사셨대요. 부모가 아마 자식한테 짐이 된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옥수수는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 옥수수를 사서 그걸로 그냥 드신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내가 200만 원 보낸다 그랬어요. 나 더 부자 됐다고. 그러니까 엄마, 이번에는 꼭 흰쌀 드시라 그랬죠. 이 팥 꼭 드시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200만 원을 보냈어요. 해서 2년, 3년이 또 지났습니다. 2년, 3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또 엄마하고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됐는데 전화통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처음부터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돈 때문에 어떻게 잘 썼다, 잘 있다, 저한테 그때마다 꼭 물어보는 말씀이 빨리 결혼해야지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도 없으시고, 그래서 엄마,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느냐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제 위로 오빠 2분이 계셨는데 오빠들이 제가 탈북을 하다 보니까 다 쫓겨서 내려온 거예요. 쫓겨서 내려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오빠들이 저를 찾아온다고, 저를 데리고 온다 그러면서 탈북을 했는데 브로커를 이렇게 또 잘못 만났나 봅니다. 그래서 북한에 잡혀갔는데 감옥에서 다 매를 맞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저희 오빠가 40살, 44살이었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제가 살 용기가 없어졌습니다. 매를 맞고 죽으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고요. 너무도 어린 나이에 가족도 있단 말이에요. 애들도 있고, 그 애들하고 이제 가족은 또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참 그때 당시 저는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기로 했어요. 내가 살 의미가 없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봤으니 내가 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도 오빠들이 불쌍했고요. 내가 너무도 일찍 우리 오빠들을 데려오지 못한 그 한도 너무 마음속에 남아있었고요. 그래서 문을 다 닫아 걸고 집을 다 봉인해놓고 밖으로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일도 안 했고요. 그때는 거의 폐인이 될 정도로 정말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어느 날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싶어서 이렇게 나갔더니 저희 동네에 있는 교회 전도사님이시래요. 여자분이 오셨는데 주보 한 장을 이렇게 주고 가셨습니다. 그때는 그게 주보인지도 몰랐어요. 그걸 주고 가시는데 거기에 이렇게 주고 가신 다음에 제가 집에 들어와서 저에게 찾아온 첫 손님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펼쳐봤더니 거기에 찬송가 이게 한 구절이 있는데 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이런 음악이 있습니다. 이런 게 주보구나. 그러면서 그때 당시 그 노래도 저는 몰랐던 상태고 해서 그 주보를 보면서 갑자기 제가 들었던 생각이 또 있었습니다. 기도해야겠다. 그 좋다는 기도 한번 해봐야겠다. 왜냐하면 우리 오빠들 감옥에서 죽었을라니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 오빠들 천국 가게 해주시라고. 제가 천국은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우리 오빠들, 불쌍한 우리 오빠들 천국 가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하면서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혼자 하려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보를 준 그 교회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갔더니 이렇게 우리 오늘 앉아 계신 것처럼 다 앉아 계시고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고 저는 맨 뒤에 가서 자리 잡고 앉아서 여기가 교회라는 곳이구나 했더니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도 또 이렇게 주고, 근데 목사님의 설교나 성경 말씀이 한 구절도 제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냥 저는 뒤에 앉아서 기도하면 된다는데 나도 기도하고 두만강도 그렇게 잘 건넜는데 하나님 우리 오빠들 부디 천국 가게 해주시라고 그러면서 또 기도하는 기도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새벽에 나가고 제가 가고 싶을 때마다 그냥 가고 싶을 때마다 맨 뒷자리에 앉아서 막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제 귀에 찬송가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성경 말씀보다 저는 찬송가를 더 먼저 익혔던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은 너무 어렵잖아요. 그때 당시 제가 찬송가를 하나하나 들으면서 제 마음에 와서 꼭 남았던 것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였습니다. 제가 그 찬송가를 들으면서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노래 다 아시죠? 찬송가. 어떻게 저랑 한번 해보실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교회를 먼저 열심히 다녀보자 싶었어요. 열심히 다녀서 내가 기도하면 정말 제가 죽음의 문턱에서도 기도해서 살아났는데 이제 못할 게 뭐 있냐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운 얼음물 앞에서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 두만강물 앞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살 것 같은데 그런 막바지에서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처럼 십자가가 걸려있는 교회에서 따뜻한 곳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겠구나. 기도해보자 한번. 그러면 내 삶이 또 어떻게 달라질까 싶어서 기도하고 또 기도를 했는데 정말 저에게는 또 기적이 왔어요. 어느 날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제 5시면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야지 그러고 있는데 일어나기 전에 갑자기 제 꿈에 오빠가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오빠가 감옥에서 매를 맞고 죽어갔으면 분명히 너무도 처참한 모습이 돼야 되는데 해맑게 웃으면서 제 꿈에 와서 자는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오빠를 봤어요. 순간 저는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우리 오빠 천국 갔구나. 그것 때문에 저는 십자가를 더 붙들고 싶었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다는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아마 설마 그죠? 저처럼 한번 설마 하면서 한번 잡아보십시오. 십자가 잡아보시면요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임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왜냐하면 가장 힘들 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도 늘 놀라운 능력을 제가 봤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더니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이 저를 집사로 승진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늘 그럽니다. 북한의 인민군 상사가 집사 됐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와서 자랑거리가 생겼어요. 네, 상사가 집사 된 거예요. 참 이러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저에게는 늘 매 순간순간 저는 그 기적을 제가 직접 체험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또 열심히 다녔더니 어떤 분이 또 중매를 해서 또 남한 남자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좀 두려웠죠. 저랑 너무 이렇게 다른데 내가 꽤 이 남한의 남조선 남자랑 내가 살 수 있을까? 근데 만나자마자 제가 이 남자랑 살아야겠구나. 처음에 저한테 이렇게 선보러 왔는데 같이 차 타고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서 차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야, 이 남자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차 문 열어주는 남자 어디 있어요? 차 문 열어주는데 너무 놀래가지고요. 이 남자 살아야겠구나. 그러고 밥 먹으러 갔더니 저한테 또 숟가락 젓가락을 이렇게 탁 놔줍니다. 이 남자다. 밥 다 먹었더니 과일이 나오잖아요. 포도떡에 껍질을 까서 줍니다. 제가 첫날에 만나고 바로 결혼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좀 살다 보니까 좀 많이 만나볼 거 그랬어요. 네, 좋은 남자 많더라고요. 엊그제는 또 제가 나오는 이만갑 방송 봤다고
한강이 보이는 무슨 하우스? 네, 무슨 하우스를 하더라고요. 한강이 180도 보이는 집에 사는 남자가 너무 늦게 왔어요, 저한테. 저는 이미 결혼했는데. 그래갖고 제가 참 그런 남자를 만나서 시댁을 갔는데 저희 남편이 절에 다니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나는 교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하나님 만나는 거 내가 제일 기뻐하는 사람인데 이 남편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좋게 말했죠. 그때는 또 없는 애교도 말하면서 오빠 하면서요.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랬더니 그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미쳤냐고, 자기 교회 왜 가냐입니다. 자기는 절에 가야 된다고. 보니까 시댁이 다 절에 가요. 절에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 내가 죽지 않고 왔으니 당신 만나서 사는 거지. 내가 죽었으면 당신 나 못 만나고 장가 못 갔다, 평생. 내가 보아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오빠랑 나랑 살라고 한 건데 내가 그 죽을 고비에서 내가 누가 나를 구원해 준 줄 아냐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맞잖아요. 근데 못 믿겠답니다. 그럴 수 없다고. 나 교회 가야 된다고. 한 3개월을 말하는데 말 안 듣대요. 마지막에 폭탄 선언했습니다. 나랑 교회 안 가면 안 살아. 안 살아 그랬죠, 제가. 네. 그랬더니 그 말 한마디에 간답니다. 교회를 간대요. 그 다음부터 저는 제가 했던 거 그대로 했죠. 집에 와서 설거지 하면서, 그 다음 차 탈 때 찬송가만 틀어놓고, 그 다음 설거지 할 때 옆에다가 이렇게 성경책 놓고 계속 찬송가만 부르는 거죠, 그냥. 근데 그것도 또 처음에 막 너무 이렇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시나면 안 올 것 같아서. 그래서 그때 또 제일 먼저 불렀던 노래 있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하는 노래를 막 불러주면서, 신나는 노래부터 불러주면서, 그러면서 계속 불렀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차 타고 가면서 찬송가 나오면 쓱 껐어요. 이렇게 쭉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또 높이고 또 쓱 끄고 전 또 높이고 이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세뇌가 되더라고요. 네. 흥얼흥얼 하는데 교회 노래가 나와요. 남편 입에서.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얼마나 멜로디가 좋아요. 그죠?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죠? 이러면서 흥얼흥얼 나오고 내가 같이 막 불러주고 하면서 옆에서 뭡니까? 노래 못하는 그 남편한테 오빠 잘한다. 노래 최고다. 그죠? 노래도 이렇게 잘하는구나, 우리 남편은. 그러니까 사귀고 나서 더 하는 거죠. 그러더니 저희 남편도 집사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저는 우리 가정을 보면 성공한 가정이고요. 저희 가정은 아직 좋은 외제차도 없습니다. 집도 아직 우리 돈으로 못 샀고요. 전세집에서 살고요. 그런데 뭐죠? 저희 남편이랑 저랑 가서 기도하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저는 이미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저에게 숙제가 꽤 많이 남았는데 우리 탈북 여성들을 이 십자가 앞으로 제가 데려오고 싶어요. 사실 우리 많은 탈북 여성들 보게 되면 탈북민 3만 1,000명 중에서 70%가 여성입니다. 그럼 2만 명이 탈북 여성이에요. 여기서 또 70%가 40대 이상의 또 여성입니다. 40대 이상의 여성은 엄마라는 거죠.
우리 늘 이런 말 하죠. 엄마는 강하다 이런 말 하죠. 이 여성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가정을 이루면서 제일 잘하는 거 아기를 잘 낳습니다. 아니 저도 누뚱이 낳았지만요, 저도 누뚱이 있어요. 아직 학교도 못 간 누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왠지 여기 와서 남자를 만나면 이 남자 애는 낳아줘야 된다라는, 그거는 또 잘합니다 또. 야, 그리고 한 45대면 애 그냥 하나만 낳고 말았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제 친구 45살짜리 친구가 또 임신을 했어요, 둘째를. 나이를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너무 대한민국 좋으니까요. 산부인과 좋죠, 먹을 거 많죠, 둘째 또 가지고 셋째 또 가져요. 거기다가 또 요즘은 또 어디서 그런 소식은 들었는지 시험관 하게 되면 쌍둥이 낳는다고. 또 그 바람이 다 불었어요 지금. 쌍둥이 낳는다고. 제주도에 있는 친구는 요즘에 또 새 쌍둥이 임신했대요. 그리고 혼자서 지금 무슨 꿈을 꾸냐면 제주도에 아직 새 쌍둥이 없대요. 내가 이제 새 쌍둥이만 낳아봐라, 제주도에서 첫 번째라는 거죠 지금. 이런 야무진 꿈도 꾸고 있어요. 근데 우리 여성들이 마음속에는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이 뭐냐면 북한에 남겨진 자식이 있고, 저처럼 또 남겨진 부모가 있고 가족이 있고, 분명히 와서 행복한데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속에 그 행복 아니라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는데 그 마음속에 정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 아픔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늘 남아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대한민국에서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탈북민들이 와서 그냥 잘 살 줄 알았는데 일반 국민보다 자살률이 3배가 많대요. 이 통계가 나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처럼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그렇게 너무 먹을 것도 없어서 너무 힘든 곳에서 왔는데, 왔으면 잘 살겠지, 그죠? 혼자서 잘 살다 보니까 미안함 때문에, 나 혼자 너무 잘 사는 그 미안함 때문에 계속 불안감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자살로 이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는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탈북 여성들 제가 너무 불쌍합니다. 근데 이 여성들을 교회로 제가 인도하고 싶은데 제 말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왜 안 듣냐면요, 북한에서 너무 세뇌 교육을 많이 받은 데다가 거기에다가 쓸데없는 자존감이 너무 강해요. 내가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그 간절함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탈북 여성들 교회 와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발을 내짚다 보면 분명히 기적이 있는데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봄과 가을에 탈북 여성들만을 위한 프로그램 이름을 달았습니다. 힐링 킹덤. 하나님이 나라에서 힐링한다는 힐링 킹덤이라는 프로그램 이름을 달아서 지난 4월 4일부터 6일까지 저도 같이 가서 했어요. 광주에 있는 수련원 빌려서 탈북 여성들 50명, 60명 모여서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럽니다.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냐? 제 경험이 있잖아요. 찬송가입니다. 왜 찬송가가 이렇게 귀에 쏙쏙 드러나요? 제가 이거 정말 논문 쓰고 싶어요. 왜 잘 들어오냐면요, 북한에서 저희가 했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위한 찬송가였어요. 근데 그 노래들이 멜로디가 단순합니다. 4분의 2박자, 4분의 3박자 이렇게 단순해요. 최근에 많이 나오는 노래도 북한 노래인데
눈 오는 이 아침 우리 장군님 구어대 찾아가십니까? 단순하죠. 근데 교회 와 보십시오. 교회 찬송가가 어떻죠? 아까 우리 하기 전에도 했지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멜로디가 똑같아서요. 가사만 바꾸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CD에다가 찬송가를 가득 담아서 탈북 여성들 집에서 듣고 차에서 듣고 하라고 선물 주고 계속 합시다. 3일 동안 와서 율동하고 찬송가 부르고 하니까 첫날에 와서는 내가 괜히 왔나? 이러던 친구들이 다음 날부터 눈물을 막 쏟아요.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그러고 돌아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다른 친구들 또 소개하고, 처음에 1차, 2차 할 때는 인원 모집하느라고 정말 제가 고생 다 했어요. 꼭 와야 돼. 나 차로 데리러 갈게. 지금은 왔던 친구가 또 소개하고 해서 인원이 오는데 문제가 없어요. 이건 이 친구들이 뭐죠?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내가 다른 친구에게 전도해야겠구나를 실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너무도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도 많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첫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늘 정말 제가 콕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기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참 저 역시 아마 여러분들처럼 정말 많은 기간 동안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제가 잘은 모르겠죠. 모르지만은 저는 너무 짧은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저는 받기 때문에 정말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손잡고 북한에 가서 여러분들하고 현재 탈북해 오지 못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손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뭐 대화도 한다 그러고 북한에서 뭐 핵도 포기한다라고 하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습니다. 과연 핵을 내려놓을지. 체제하고 연관된 문제라 핵 포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도 드는데, 저는 그래서 그 북한 체제, 북한을 바라보면 하나의 종교 집단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자, 찬송가 만들어 놨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하나님이 돼버렸죠. 그러면서 북한 주민을 기도하도록 계속 세뇌를 시키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이비 종교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또 통일, 저는 당연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다른 교회에 가서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앉아서 저한테 끄덕끄덕 해주는 친구 못 봤어요. 우리 9월 감리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인가 봅니다. 그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마 통일? 싫어요. 그죠? 내가 돈을 많이 내야 될 것 같은 거죠. 근데 제가 통계 나온 거 봤더니 통일하게 되면 비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단 비용하고 통일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분단 비용이 한 해에 98조가 들어간답니다. 우리가 분단돼서 군사력으로 들어가는 거, 정치적으로 들어가는 거 여러 가지 하게 되면 98조 들어간대요. 통일 비용은 얼마 들어가냐면, 통일 비용은 한 번만 들어가죠. 103조면 된대요. 103조면 된대요. 이거는 뭐죠?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이죠. 분단 비용은 소모성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투자 비용입니다. 근데 우리 그동안 정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통일 주십시오. 그죠? 이제는 이 민족이 우리 미래가 살아갈 길은 통일밖에 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통일 주십시오 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그 통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저희가 북한에서 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살아있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절감을 해봤겠습니까? 그런데도 가장 힘든 순간에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미 체험을 한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 계시는구나. 지금 저 북한에 고통이 있고 그 북한 주민들이 지금 너무도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 우리 하나님 지금 다 아시면서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통일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 통일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십자가 밑에서 너무나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할 때 북한 주민들은 기도하고 싶어도 못하고 기도라는 것도 모르고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북한 주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것을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참 오늘 긴 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게 너무 없습니다. 드릴 게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 통일의 그날 저희 고향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다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나중에 탈북민 만나면 꼭 물어보십시오. 북한에 미인이 어디가 제일 많느냐? 함경북도 회령이라고 할 겁니다. 요건 제가 지어낸 말 아니고 북한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래서 왜 이렇게 미인이 많다고 하느냐 그랬더니 저희 고향에 아주 유명한 것이 있어요. 살구라는 건데 우리 한국에도 살구 있지 않나요? 근데 한국 살구는 요만하죠. 저희 고향 살구는요 복숭아만 해요. 그리고 핑크빛, 노란빛, 하얀빛이 같이 나는데 요 살구 드시면 다 미남, 미녀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건강하시고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기도하는 능력, 그죠? 여러분들의 삶과 영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매 순간 아마 정말 느끼시리라 생각을 하면서 복음 통일의 그날 제 고향에 가서 살구 드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제 시간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